오늘은 예고했던 대로요,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1년 내내 요한복음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끝날지 안 끝날지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올 한 해는 요한복음을 쭉 볼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이 쉽지는 않은 책입니다. 저도 요한복음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단순하지만 깊이가 참 깊은 책이라고 그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공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이 책 정말 잘못 잡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요한복음이 정말 깊이가 깊은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엉뚱한 말 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인데, 왜 요한복음 1장이 아닌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20장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책이든 간에 그냥 쓰여진 책은 없습니다. 모든 책에는 다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렇게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아유, 말씀 좋다, 아유 좋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예수를 믿고 생명, 즉 구원을 얻는 것,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 이래서 요한복음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에 사실 요한복음의 내용도 사실상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쭉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총 21장인데요. 총 21장입니다. 3, 7에 21,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억을 오래 하실까요? 21장인데, 이 21장이나 되지만 구성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머리, 몸통, 꼬리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총 21장인데 머리와 꼬리가 있고 몸통이 2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머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머리고,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이 에필로그, 꼬리 되는 부록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에 서론이 나오고 21장에 부록으로서 에필로그가 나오고요. 이렇게 머리와 꼬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몸통이 2개가 있는데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첫 번째 몸통이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불려요, 보통.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이 머리, 꼬리가 있고 몸통이 2개인데, 1장이 머리, 마지막 21장이 꼬리, 그리고 몸통이 2개인데, 하나는 2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 몸통 2번째는 영광의 책,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벌써 요한복음의 21장에 이 대충 이렇게 구조가 파악이 되시는 겁니다. 머리, 꼬리가 있고 몸통이 2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몸통을 조금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는 2장부터 12장을 보면은, 표적의 책이라는 말 그대로 이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여기에는요, 첫 번째 몸통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 이런 7가지의 표적들이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에 쭉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아니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꼭 집어서 표적, 세녜이라고 하냐는 것입니다. 밀라그로라고 그러지 않고요, 세녜, 영어로 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녜이라는 것은 뭔가를 가리키는 거죠. 뭔가를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고속도로에 갈 때 보면은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그 이정표는 목적지를 가리켜주는 표시이죠. 이 세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려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렐루야 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요, 그냥 예수님이 빵 주면 좋다 하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빵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한 이유는 이런 이유다 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면 아이고 어렵다고 난 모른다고 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이 7개의 표적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고 결국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표적의 책, 그러니까 첫 번째 몸통에는 7개의 표적과 더불어서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게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가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이런 자기 선언을 좀 어려운 단어로 신적 증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적 증언. 그냥 증언이 아니라 신적 증언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뭐뭐뭐이다 라고 할 때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에고에임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냐?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좀 어렵지만 그때 가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첫 번째 몸통인 표적의 책은 2장부터 12장이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7개의 표적과 7개의 자기 선언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일단은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몸통이에요. 그럼 두 번째 몸통으로 넘어가 보면 두 번째 몸통은 영광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영광의 책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습니다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 믿었습니다. 자, 이 소수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따로 이렇게 불러 모으세요. 그러면서 마치 집중 교육을 하시는 것처럼, 제자 훈련을 하시는 것처럼 이 세족식 기억나시죠? 발도 닦아주시면서 예수님이 깊은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몸통인 영광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두 번째 몸통의 내용,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표적도 보여주시고 자기 선언도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부분에 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만 예수님이 따로 불러 모아서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을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게 왜 영광의 책일까? 왜 두 번째 몸통을 영광의 책이라고 할까?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위로 아버지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십자가를 수치와 고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요한복음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막 고통스럽게 피하려고 막 이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마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막 끌려다니시는 게 아니라 상황을 주도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도요, 이제 곧 군병들이 잡으러 오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예수님이 이러지 않으시고요. 딱 기다리고 계세요. 야, 니네들 나 잡으러 왔지? 나 여기 있어. 니네들 기다리고 있었다. 자, 야, 나 묶어. 그리고 야, 어디로 가면 되냐? 하면서 잡혀가는 그 상황도 예수님께서 다 주도를 해 나가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막 성공을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사정이 좋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아니요. 오늘 내가 있어야 할 곳,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몸통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첫째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 하나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두 번째 몸통, 이 영광의 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보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 예수님 이 말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이제 내 제자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에 예수를 나타내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의 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광의 책에서 볼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것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좀 복잡했지만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본 겁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얘기를요. 세부적인 내용은 잊어버리셔도 괜찮지만 머리, 꼬리, 몸통은 꼭 기억해 주세요. 머리가 1장, 꼬리는 21장, 그리고 몸통 2개가 있는데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같이 요한복음을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것은 이제 앞으로 살펴보고요. 오늘은 설교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자, 왜 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붙들고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주셨느냐? 이유는 20장 30절, 3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렇게 믿어서 생명, 즉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이죠. 자, 이거는 너무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얘기를 우리가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성경을 읽고 왜 기도하고 왜 봉사를 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그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초점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봐야 되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었냐? 그것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님을 몇 번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아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직분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몇 년을 다녔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 하기 전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 이거를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성경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람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변했을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교회 다니는 것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변화받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요, 정말 끔찍하고 소름 돋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없이도 교회가 부흥한대요. 예수 없이도요. 예수 없이도 교회가 부흥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탄이 그런 전략을 쓴대요. 사탄이 교회가 자꾸 안 되고 못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탄이 못 살게 굴수록 예수쟁이들이 또 예수 잘 믿으니까 이제는 사탄이 교묘하게 전략을 바꿔가지고 교회를 잘 되게 한대요. 그래서 사람도 많아지게 하고 으쌰으쌰거리게 만들고 분위기도 좋게 만들고. 근데 예수는 없이.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으쌰으쌰 맛있는 거 먹고 사교 클럽처럼요. 자, 이게 진짜 부흥입니까? 사람도 많이 모이고 분위기 좋아졌다고 해서 그게 부흥입니까? 예수가 없는데? 아니죠. 이건 진짜 부흥이 아니죠.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죠.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부흥이요?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둬야지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2020년도 저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가? 우리 교회 2020년도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너 그거 잘못하고 있다고. 너 나하고 원수지는 일 하고 있다고. 잘못된 열심이죠. 잘못된 열심이요. 자, 왜 잘못된 열심,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믿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고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다투고 싸우고 열심히 하지만 빗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믿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어깨 너머로 배워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가게나 사업장 이거 운영하듯이 교회도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이게 제가 누구를 찝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저도 어줍지 않은 그 리더십 책이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 경영학 책이요, 그런 책들 보면 재밌거든요. 그런 책들 딱 읽어가지고 와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니,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니 하면서 그 하나님을, 성경 말씀도 제대로 모른 채 세상의 것을 딱 가지고 와서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정말 제가 그걸 깨닫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말썽 부리고 서로 시험 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안타깝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열심을 내니까 빗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 제대로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진짜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송구 영신 예배 때 했던 얘기인데, 제가 어느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목사님 참 제가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본인이 개척하시고 20년 넘게 사역하신 교회, 3,000명까지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65세가 되셔서 은퇴를 하신 겁니다.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신 거예요. 원로 목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빈손으로 그냥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고, 또 사위가 목사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했대요. 사위가 목사니까 사위를 좀 후임으로 세우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건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도 다 뿌리치고 정말 빈손으로 그렇게 원로 목사 자리에도 내려놓고 다 은퇴하고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어떠세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훌륭한 분이시죠. 그 인터뷰가 더 긴데 제가 그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말 굉장히 많이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 도전도 많이 됐고요. 제가 그러면서 막 그 얘기를 보면서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런 목사님도 계시구나. 교회 살아있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뭐 폄하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목사가 나이가 들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만하라 그러면 물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박수 받을 일이 아니죠. 그리고 교회가 목사 겁니까? 교회가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제 내려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탁 내려놓고 가면 되는 것이죠. 바람처럼 그냥 사라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딱 남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뉴스거리가 돼서 나올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뉴스거리가 되어야 하는 이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이 막 가슴을 칠 정도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이 목사님이 인터뷰 내내 강조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욕심이 생기고 미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으니까 자꾸 욕심 부리고 자꾸 내 맘대로 믿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고달프고 교회 생활도 힘든 것입니다. 어디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목사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참 저 같은 주의 종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말 옳은 길로 인도를 해야 되지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자고 정말 여러분 결단하시고, 정말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어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사형리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사형리요. 사형리 그러면은 전도하러 나갈 때 보통 이렇게 들고 다니는 전도 책자예요. 조그만 전도 책자. 왜 제가 이 사형리를 가지고 공부를 했냐면, 좀 복음의 기초를 우리가 좀 알자고 해서요. 복음의 기초를 알자고. 어저께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형리도 처음 들어본대요. 처음 들어본대요. 물론 그동안 들어봤겠지만 이렇게 제대로 본 거는 처음이었겠죠. 아무튼 이 사형리를 통해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그렇게 첫 번째 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삶. 여러분, 이 단어를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자,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오시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집에 오늘 예배 안 나온 내 남편, 내 부인, 아니면 내 자식들한테 교회 갔더니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가족들이 그래? 나도 그럼 한번 예수 믿어볼까 하지. 이걸 험한상 다 찡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이러세요. 이래 보세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려면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제 말씀이 이해가 되고 있으신 거죠? 집에 돌아가시는 게 참 중요하신 거예요. 예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가셔서가 더 중요하신 거예요. 자, 아무튼 교회는 그렇게 풍성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는 곳입니다. 자, 그래야 됩니다. 자,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아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서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많이 듣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게 다 무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 다 배운 것들을 우리가 다시 올해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처음 배우는 것처럼 말씀을 다시 보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배워오셨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시 정리가 되고 새롭게 봐지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정말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무엇에 맞춰야 된다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 말씀을 들어도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실패한 설교입니다. 정말 성공한 설교는요, 목사님 생각나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나야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설교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데 예수 이러면은 진짜 그 설교가 성공한 설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정말 성공한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 목사는 몰라도 예수님은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나 이게 아니라 오늘은 어떤 예수님이 나타날까, 그 기대를 가지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예배에 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